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우리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사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믿음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눴듯이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변화를. 그 위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서 체험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진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달라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이 고치지 못하더라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20절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에 이게 적용에 대해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어떤 공동체나 기관이나 삶의 자리에서 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 거꾸로 우리가 속한 삶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선한 공동체를 만들고 선한 일터를 만들고 선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이 세상은 계속 악하냐는 거죠.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세상의 악은 왜 더 심해지냐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올라간 변화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세상은요 계속 패역한 세대, 오늘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도 없고 어떤 귀신의 악령 하나를 쫓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힘 앞에 모여 그냥 우리가 눌려 사는 거죠. 세상의 악은 그대로 커져가고 세상의 악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 막 디프레스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 깨달을 정도면 이미 엄청나게 눌린 거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삶의 이런 원인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넘어서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영적 침체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악의 실체를 영적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게 하나의 오리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악을 이기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악령을 다 물리치고 악이 다 떠나가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죠. 영적 존재는 다 기도로 내어 쫓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악의 권세를 주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영적 존재로 떠나가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대한 싸움을 하는 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 말 틀리지 않잖아요. 악에 대해서 싸우는 법 아세요?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이 교회문 밖으로 나가서 그러면 악과 어떻게 싸우세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싸우질 못하니까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에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란 거대한 세상의 힘이죠. 장군이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나랑 싸울 자가 없냐? 니들은 다 개들만이냐? 나랑 싸울 인간이 없냐? 40일을요 밤낮으로 조롱을 합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그거예요.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저게 악인데, 세상의 악인데, 싸울 줄 모르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뭐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장군 하나가 나오기를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누가 좀 싸울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뭐야? 싸울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골리앗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조롱과 수치를 다 경험하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야? 지금 침체인 거죠, 침체. 40일을.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떤 장군도 나가 싸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그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의 장면이었어요. 다윗이 도시락 들고 왔다가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말이나 되냐. 다윗이 분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나가 싸우질 않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다른 게 이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수많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요? 용사입니다. 용사예요. 싸울 줄 아는 자예요. 세상에서도 싸울 줄 아는 자예요. 다윗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상징적인 거예요. 세상의 악을요,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영적 침체와 무기력을 경험하고 왜 세상에서 약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의 힘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는 믿음의 힘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완전 딴판이죠. 기도라는 것 자체도 없고요. 거의 할 수도 없고요. 왜? 일하느냐고 바쁘니까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막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하나만 오더라도요,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속에 조금만 어두운 생각만 오면요, 이 안에 평강,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거. 불신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낭만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침체요. 디프레스가 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죠.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웃잖아요. 그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밝게 지내는 게요. 끝없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눌러요. 금방 마음이 상하고 금방 침체가 오고 금방 낭망이 오고 별것도 아닌 일에 금방 싸울 줄 모르니까 싸울 줄 모르니까 금방 디프레스로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악은요 그냥 영적 존재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삶에 그 자체에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려면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밝게 만드는 법을 배우려면요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둠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슬픔과 싸울 줄 알아야 되고요. 고통과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실패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강력한 힘을요. 일터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진짜 다윗처럼 싸울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의 분리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다. 연장선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삶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신앙생활과 삶의 자리에 이게 분리인 거죠. 이게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 침체가 오게 돼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 비유를 들죠. 정치와 종교는요 분리되어진다고 하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면 타락되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 무관심하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유착돼 가지고 하나의 힘을 가지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은 교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전 우주를 다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이미 온 우주를 다 관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교회는 사실 원래 영향력이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교회의 영향력은 다 퍼져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는 신앙이란 겨자씨 믿음 하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왜? 신앙과 삶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는요. 전능한 하나님이 없어요. 천지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만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에서는 이 삶과 신앙의 이원화가요. 지금 사실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덤벼들면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덤벼들면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안 만드냐는 거예요. 내 가정에는 왜 화목과 기쁨과 웃음과 환희와 충만함이 없어요? 평안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 가정에는 없어요? 가정에서 왜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워요? 부모와 자녀들이 왜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왜 신앙과 믿음의 삶의 진짜 싸움과 진짜 선과 하나님 말씀이 왜 삶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업해보세요. 술자리 나가야 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요. 그 사람들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도 함께 해야 되고요. 모르지 않아요. 저는 다 일 해보잖아요. 무역회사도 다닌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전부 다 알죠. 근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역회사 다닐 때요, 시간만 남은 성경을 읽었어요. 회사에서도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 끝난 시간에 읽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별명이 목사였어요. 예, 목사였어요. 청년 때. 그리고 전도했어요. 예. 상무님도 전도하고. 예. 그렇게 사시다가 죽는다고. 예. 맨날 술만 먹고, 예, 술만 퍼먹고. 예.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그렇게 지내잖아요. 처음에는 조롱을 해요. 예. 쟤는 술도 안 먹고 회식도 안 오고. 예. 근데 나중에 정작 문제가 생기면요, 나이가 저보다 많고 한참 선배인 사람도 저한테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기도해달라고. 주의 종도 아닌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뭐죠? 뭔가를 믿는 거죠. 이 사람은 늘 그것이 똑같으니까. 예. 믿을 만한. 세상에서도 싸우세요. 다윗과 같은 거죠. 고일날 앞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죠? 예. 그런 존재죠, 우리가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싸워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일치로 이뤄낼 때 그게 겨자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산을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저 권사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사님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야 돼요.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일터에서 나타나야죠. 힘들다 생각하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이미 내가 단정진 순간 겨자씨 믿음 자체가 없는 거고요. 이미 내가 사실 세상 속에서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가 침체라고요. 왜?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생각이 없으니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요, 예. 세상이 앞에 내려오니까 세상은 현실이 다른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한 이 무력한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이란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력이다. 예. 겨자씨 믿음의 정체는요, 주님과 연합할 때 나타나는 거대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이 생명력이. 그래서 겨자씨만한데요, 이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서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숲이요, 그런 겨자씨 같은 씨앗 하나가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나무가 되고, 예? 숲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번져서. 예. 생명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작은 씨의 생명력이요. 근데 그 생명력이 바로 주님과 연합될 때 온전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마치 이 겨자씨 같이 작은, 다윗과 같이 아주 작은 사람인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너무나 작은 사람인데 너무나 힘도 없고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없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데 뭐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겨자씨만 한데.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이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신 적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늘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세요. 뭐요? 하나님의 사람과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럼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내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 성경은 다 그래요. 예. 시대가 다 홍수로 죽을 때요, 만 백성이 다 홍수로 죽을 때 노아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예. 다 직접 방주를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들판을 보세요. 해와 비와 따뜻한 볕, 곡식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해를 빛을 비춰주셔서 곡식이 다 무르익어요. 근데 농부가 그걸 추수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농부처럼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요,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처럼요, 하나님과 연합된 농부는요, 늘 풍성한 계절을,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요, 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어주시고 때때로 다 해주셔요. 그냥 우리에게는 추수하라고 다 돼 있는 거. 근데 뭐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나 혼자 가서 막 내가 어떻게 햇빛을 비추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가진 능력으로 사니까 뭐죠? 침체가 오는 거예요. 침체. 내 힘으로 살려니까 침체가 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여러분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밝아요. 즐거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단체나 기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 땅에 수많은 복음단체가 있어요. 수많은 매체도 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전해지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삶에 주님과 연합돼야 영적 침체를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서의 악을요. 싸울 줄 알아야 되고요. 진짜로요. 진짜 악의 정체요. 여기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서요, 바로 싸우셔야 돼요. 금방 성령의 열매들을 다 무너뜨려요. 온유함이 언제 갔는지 사라지고요. 사랑이 언제 갔는지, 화평이 언제 갔는지, 희락이 언제 갔는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연합되면 기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일을 하면서도요.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요. 경배가 나오고요. 그게 진짜 싸우는 법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갔어요. 주님을 향한 뭐죠?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전능자는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때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연합과 생명력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늘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그게 복음이 돼서 그 생명력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생명력 넘치는 하루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